우리가 웃는다고 할 때 어떤 얘기를 듣고 혹은 어떤 행동을 보고 웃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이 아니라 가짜 웃음을 웃는 웃음이 있죠. 이것을 가리켜 아니비자를 써서 비웃음이라 그럽니다. 가당치 않은 말을 하거나 혹은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웃어요. 근데 뭔가 이건 웃음이 진짜 웃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활짝 웃으시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웃지는 않으실까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인간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웃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만든 인간, 너 제대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보호하실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나오는 시는 왕의 즉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 그를 시로 엮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과연 이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반대도 하고 방해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데, 1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면서, 아니 다윗이 왕이 된다고? 그러면서 뭔가 헛된 일을 꾸미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은 다윗을 대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번이 기회다. 암몬이나 혹은 에돔의 왕들이 이번 기회에 우리가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외치더라고 말이에요. 자, 이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기뻐하며 웃는 것이 아니라 비웃으시는 거예요. 니네가 뭐 결박을 끊어? 니네가 지금 나를 비웃어? 비난해?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리로다 그러면서 그때에 하나님이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에 세웠다, 시온에 내가 세웠다. 그러니까 꼼짝하지 마, 내가 세운 거야. 이건 내 계획이야, 내 작품이야. 내 작품에 대해서 건드리거나 뭔가 흠집 놓지 마, 안 좋은 평가하지 마. 이건 내가 하는 일이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작품이나 혹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애착심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우리 인간이 걸작품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최고로 만드신 그러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누군가 망가뜨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속상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너지느냐, 언제 무너지는지 아세요? 그냥 겉으로 말이죠, 막 뭔가 그 사람을 공격해서 아니면 부수려고 해서 망가지지 않습니다. 잘. 왜? 하나님은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언제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작품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느냐? 내 마음속에 조금씩 다가오는 낙심이나 절망들 혹은 거짓된 얘기들이 자꾸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사업의 문제가 처음에 한 번 망할 때 정도는 일어섭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문제가 닥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게 찾아오는 것이 낙심이요, 낭망이요, 절망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배후의 마귀가 이것을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게르케고리 뭐라고 합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절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암이나 에이즈나 혹은 코로나보다도 더 치명적인 것이 우리가 절망하고 의욕을 상실하면서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나더라 그 말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이 자살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6,278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43명씩 죽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날에도 4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바로 절망입니다. 그 배후에는 또 누가 있느냐? 바로 마귀가 이 모든 것들을 절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인간,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는 고백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세상도 우리를 비웃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우리는 비웃음을 받지 않고 진정한 웃음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어떻게 해야 돼요?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오늘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우신 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뭔 일이 있으면 그 세우신 분에게 물어보면 거기에 정답이 나옵니다. 왜? 그분이 나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처럼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웃는 거예요. 아니, 목동주제의 왕이 돼? 게다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무엘상서 16장 7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그러니까 그는 용모와 키가 어떻다는 거예요? 작고 별 볼일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진짜 그래요. 그의 얼굴은 붉고 다시 말해서 어리게 보이고 또 키도 그저 아담하다 그러니까 크진 않고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봐서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뭐예요?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했다고 해서 나는 뽑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보는 것은 뭡니까?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려고 할 때 우리의 외적인 모습 때문에 세우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자격이 됐으니까 하나님 나를 쓰신다. 천만에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26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바라 한번.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니?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말이죠. 또 능한 자가 많지 않다 그랬어요. 아주 실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 집안은 말이지 내가 대대로 우리가 뭐 4대째 목사고 뭐 그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별별일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자,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면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나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 내 소유를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가끔 가다가 뭔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인이 다른 누구인지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낳으셨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낳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차적으로는 다윗을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많은 형들이 그를 비웃습니다. 아니, 저 막내놈이 왕이 된다고? 왕이 즉위식에서까지도 이렇게 비웃고 그리고 조롱을 하는 그때, 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야,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졌다는데 저 별별 없는 친구가 왕이 됐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고, 또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그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그 다음에 왕이 나와야 되는데 그 왕이 그 왕족에서 나오질 않고 어디서 나와요? 엉뚱한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야, 왕이 어떻게 지금 딴 지파에서 나오느냐 하면서 업신여기려고 하는 일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야. 누구에게? 다윗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낳았으면 그게 진짜죠. 세상에 어디에서 낳았고 세상에 어디에서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1차적으로 지금 여기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다. 두 번째로 2차적으로는 뭘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주님을 얘기합니다. 이 땅의 주인이시오, 그리고 만왕의 왕이요 왕 중의 왕이신 주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어떤 천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을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하나님이 낳으셨다고 얘기를 안 했고, 그 다음에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낳으셨다고 얘기 안 하셨고, 특별히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1차적으로 다윗이라고 그랬죠. 2차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일어서실 때에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하나님의 소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중에 제자들에게도 이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어요. 변화산에서 그 변화된 모습, 황홀한 모습을 보였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을 하셔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낳으신 다윗 첫 번째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얘기를 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요 딸이라 부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born again, 중생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이게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born again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편은요 원래 시편 1편에 이어서 이게 사실은 다른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1편이 다른 시, 2편이 다른 시가 아니라 같은 시라고 하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1편에는 뭐라 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돈 있는 사람? 세상 권세 가지고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예?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 속에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뭐예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유업으로 줄 것이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요즘 유행하는 우리말이 있어요. 뭐냐면 아빠 찬스. 요즘에는 아빠 찬스가 아니라 엄마 찬스 그러대요. 우리가 가져야 할 찬스가 있다면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아니에요. 하나님 찬스를 하나님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게 구하라. 그죠? 오늘 그랬죠? 내게 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모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했을 때, 구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구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호할 테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이 기도하셨나요? 혹시 안 했다면 이번 주라도 다시 기도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맺어가야 되겠죠. 이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릴 것이다.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자, 비웃음을 받아요. 조롱을 딛고 일어섰어요. 과정은 너무너무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였어요? 결과는 바로 승리였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상대해서 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귀만큼 약하지 않아요. 그럼 마귀가 약한 거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가 상대할 수 없어요. 왜? 너무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를 언제라도 진압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마귀는 그야말로 천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리는 종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 싸울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흠집을 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게 되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죠. 예수를 믿지 않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조직과 혹은 제도를 통해서라도 이걸 방해하려고 하죠.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았습니까?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불의를 행하는 마귀의 앞잡이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몰라요. 불의를 행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전선 속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왜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부수고 교회를 불태우고 그랬습니까? 이유는 똑같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마귀가 그 뒤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6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명은 선교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교사님들입니다. 목사입니다. 이분들이 국경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납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서 지금 북한에서 6명이 지금 억류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승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에게 철장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원수를 깨트릴 수 있고 질그릇같이 그들을 부수게 할 것이다. 한마디로 승리케 하실 것을, 이걸 말씀하고 계시죠. 결과를 승리로 믿긴 믿어요. 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지. 그런데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을 의존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좀 제발 이런 어려운 과정을 좀 이렇게 비껴가면 안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 비껴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통과하기를 원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를 비껴가지 말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막대기와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나갑니다. 그래서 나는 이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피해가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통과해서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거 안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해서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나가 떨어지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어떻게 해요? 버림받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거꾸로 디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해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 중에 던져졌다고 한다면 뭔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으신 것이 왜 그랬겠어요?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고센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렇게 번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의 백성이 정말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보호를 받아야 돼. 세상의 보호. 그 세상의 보호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 애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70명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거기 남자만 60만 명, 한 모든 백성 한 200, 300만 명의 사람으로 불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뭔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 결국은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지금은 모릅니다. 과정은 힘들어요. 그러나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승리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부활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인간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아하, 부활의 승리의 길로 가는 길목에 드디어 들어왔구나. 맞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요?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과정 속에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승리로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